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어느새 마태복음도 10장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살짝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된 마태복음, 그 다음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5장부터 7장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속에서 제자됨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 묶음들을 읽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에 앞서서 4절까지만 나와 있는 그분의 제자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과 6장의 산상설교와 7장부터 9장까지의 기적 이야기 등을 통해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12명을 제자로 불러 세우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그냥 12제자 명단의 나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을 제일 처음 강해하기 시작할 때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의 족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12제자의 명단도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딱 12명의 제자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많은 무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 12명의 대표적인 제자를 세우고 계신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이유가 있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상징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니. 그래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을 통해 회복되어질 새 이스라엘의 새로운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 하필 12지파냐?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희의 유업으로 주겠다는 언약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 이르렀고요.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그 12명의 아들들이 각 지파의 족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12, 12이라는 숫자는 12지파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2지파, 이건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과 은혜의 근원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것 역시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어짐을 상징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자,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면 실질적인 의미도 있겠지요.
그 실질적인 이유는 지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마태복음 9장 3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이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추수 사역을 도와줄 동역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에게 당신 자신이 행한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본문 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십니다. 바로 이것, 예수님의 추수 사역을 돕는 일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각기 다른 다양한 달란트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가, 어떤 이에겐 예언의 은사가, 어떤 이에겐 가르침의 은사가, 어떤 이에겐 방언의 은사가, 어떤 이에겐 겸손의 은사가, 어떤 이에겐 사랑의 은사가 다 각각 다르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 주어진 그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죄악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나의 달란트, 나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첫째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이 첫째로라는 부분이 빠지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로 그냥 시작합니다만은 본래 원어에는 첫째로 베드로라 이 말로써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구나, 첫 번째 제자구나, 으뜸이구나 그 위치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차라리 표준 세번역이 번역하는 것처럼 첫째로 베드로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겠지요. 또 3절을 보시면 세리 마테라고 해서 제자 중에 유일하게 직업을 표기해 줍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 걸 알아요. 그러나 이 명단에는 어부라고 직업을 명시 안 해요. 근데 마테만 세리라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구나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이 당시 서기 1세기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출토된 문서들을 살펴보면 어떤 문서를 기록한 글 쓴 사람이 자기의 정체를 내가 누가 기록한다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글 속에 자기 정보를 슬쩍 흘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 오늘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 다음 또 이 4절을 보면 이게 참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나안인 시몬인가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소리는 여기서 가끔 실수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나나 사람 또는 가나안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제자 중에 있었나? 라고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원어는 카나나이오스입니다. 카나나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아람어 카난에서 온 말이고요. 아람어 카난은
가나안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열심당 혹은 젤로 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표준세번역처럼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불러 세우신 건 주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이었고 앞으로도 해나갈 사역인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 이어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나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겪으며 보고 배우고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대행할 사람들, 그리고 이 12명은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의 족장들입니다. 오늘날 이 새로운 이스라엘, 이제 누굽니까? 우리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4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당시 어부면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중산층 정도에 속합니다만은 지식으로 보면 무식이 통통 튀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제자들 2명은 이른바 혁명전선에서 활동하던 열심당원들, 투사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게릴라 활동, 즉 식민 지배하던 로마에 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명은 매국노라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비난받던 세리 출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을 받아들이실 때 그들의 출신과 배경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는지 아닌지 그것 하나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일종의 용광로처럼 모든 이념과 사회적 배경과 환경과 상관없이 다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변화를 거부한 사람이 가롯 유다였고,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욕먹는 배신자의 이름이 되고야 말았지요. 이건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예시가 되기도 합니다. 슬쩍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재산의 유무가, 직업의 귀천이, 사회적 배경이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자기의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승천하신 후 세워질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생각하셨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오늘날 교회도요,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주어진 선교적 책임을 망각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교회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교회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세계교회라는 예배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곳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다 영적인 교회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기에 영적인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12자의 숫자를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습니다. 옛 이스라엘, 그들의 불성실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옛 이스라엘을 왜 택하신 겁니까? 선민을 택하셔서 그 선민으로 하여금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자신들만 귀하게 여기고 말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옛 이스라엘을 대신할 자리로
12 제자를 세우시고 교회로 그 사명을 지속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